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태에서부터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이래 있는 모습이라든지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다중집합시설에도 가지 말라, 식당에도 가지 말라, 교회 예배마저도 가정예배로 드리라. 그래, FM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정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살면서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하다가 이발을 내 혼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바리깡이라고 하는 걸 사서 머리를 제 스스로 한번 깎아봤습니다. 이게 그 머리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코로나 오기 전에는 가서 자주 깎고 그랬는데요. 나름 쓸만한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남은 못 깎아줍니다. 한 3개월여의 삶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코로나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 어떤 형태로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 삶을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방식이지만 사단은 훨씬 더 진화된 방식으로 우리 삶을 공격하고 예배에 대한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이 분명히 자명해졌고 이제는 더욱더 노골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향한 공격이 이루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단의 공격이 독하다면 우리 신앙인도 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방법을 더욱더 강하게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도 더욱더 정신적으로 깨어서 독한 마음을 먹고 지금껏 살아왔던 신앙의 어떤 것에 재정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살아왔던 삶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삶의 모든 것들을 재정립하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재림과 또 그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더 가까웠다는 삶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생명같이 사랑하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아주 짧은 한 문장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아멘이죠? 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곳곳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전부 다 다양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롯의 모습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한 영혼의 인생을 책임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의 모습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관용하고 그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신 사랑은 강하면서도 부드럽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그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비록 죄가 이 사랑을 좌절시키고자 이 사랑이 땅을 향하여 흐르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하여 왔지만 이 사랑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자에게 풍족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불면의 사랑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가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으로 너를 살리는 사랑.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미테이션 사랑, 혹은 조건적인 사랑, 혹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사랑, 돈으로 주고 받는 사랑, 혹은 아니면 흉내만 내는 사랑으로서는 절대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당시에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저, 샤를레망 대왕, 그리고 나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무슨 터 위에 왕국을 건설했던가? 힘. 우리는 힘 위에 왕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들과 나의 말로는 어찌 되었는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랑의 터 위에 나라를 세웠다. 보라,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여 모든 인류가 그를 경배하며 수많은 이들이 그를 위하여 죽으려 하지 않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을 줄 수가 있구나. 나폴레옹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멸망이 없는 돌의 나라, 반석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건설되었음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첫 번째로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의 소유자라고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그의 삶은 정말 아름다웠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삶만큼 그 역시도 누군가에게 삶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아들이고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와 관계된 일화를 살펴보면 사울 왕이 군사 1,000명을 선발해서 요나단에게 맡긴 다음에 베냐민 기브아의 주둔키에서 블레셋의 침공을 맡게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용사로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 성공의 용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하는 투를 통해서 보면 누구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십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다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신앙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요나단은 그의 무용과 신앙에 감동되어서 그를 영원한 보스로 받아들이고 생사를 같이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후일에 다윗이 누린 그 모든 것은 요나단의 배려와 희생, 사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요나단이 이토록 다윗을 사랑했던 데에는 자기와 같은 신앙적 동질성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은 일찍이 적군이 공격하려고 포진해 있을 때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진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를 위험에서 건져낸 용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여러 날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중 아무도 대항하는 용감한 사람이 없어서 가슴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차에 어린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광경을 보고 요나단은 자신의 경험과 동일함에 큰 감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은 거룩한 감동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라는 인간도 좋아했겠지만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거룩한 감동이 요나단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엄격히 말하면 아버지 사울 이상으로 다윗을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적이죠. 사울이 생각했을 때 사울이 죽인 천사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천사는 만만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며 왕으로서 느끼는 지독한 질투심과 권력에 대한 수성에 대한 생각에 다윗을 미치도록 싫어했다면 그 다음 권력의 계승자였던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다윗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적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가장 큰 적이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의 연합이 어떤 세속적인 것 때문에 갈라지는 일이 없다. 위대한 생각이 다른 하찮은 것들을 모두 극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세속적인 하찮은 것들 때문에 갈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위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교회를 찢어지게 하거나 갈라지게 하거나 싸움을 일으키게 하거나 내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제로섬 게임처럼 한쪽을 꾹 누르면 한쪽이 커지듯이 우리의 마음속 공간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자리 잡는다면 우리의 내면적 모든 이기심과 욕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인 여사가 얘기를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만 제거한다면 모든 문제는 5분 안에 10분 안에 다 해결될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복선으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요나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모습, 자신의 왕권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멸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나이 40이 넘으니까 명예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어제 우리 한사랑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잖아요. 로봇 하나 갖다 놓고 동생들에게 경배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권력과 교만과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신문의 정치면들을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들의 거짓말과 위선과 탐욕과 이기심과 그 위에도 절대로 그것을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공동번역으로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984년 폴란드의 어느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라고 하는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자라서 신부가 된 그는 한때 폐병을 앓아서 생사의 기로를 헤매면서도 신앙 잡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1941년 2월 17일에 이 콜베 신부가 나치 비밀경찰에 체포되어서 파비악 형무소에 갇히게 되는데 체포된 이유는 그가 100만 부에 이르는 잡지 발행자로서 폴란드 국민에게 너무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영향의 싹을 짜들라내기 위하여 나치가 그를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그해 5월 28일에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오센침, 아우슈비츠로 이송이 됩니다. 그해 7월 하순에 콜베 신부가 있던 감옥에서 한 명의 도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치는 아우슈비츠에서 아주 악랄한 방법을 썼는데 한 명의 이 탈옥자가 생기면 그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1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아사감방으로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굶겨서 죽입니다. 콜베 신부는 그 10명 속에 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한 명인 한 사람인 폴란드 하사관이 끌려가면서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내 아내, 내 자식을 울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 프란치스코 가조브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을 보고 싶다고 소리치면서 울부짖으면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죄수가 열에서 나와서 그 사람 대신에 내가 대신 그 아사간방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자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콜베 신부였습니다.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버려진 그 고통 속에서 죽어나갔지만 이 콜베 신부는 16일 동안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치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베 신부를 17일째 되는 때에 결국은 죽지 않은 콜베 신부에게 독극물을 주입을 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가 기도해 주던 마지막 4명의 포로들과 함께 그는 그렇게 희생당했습니다. 1941년 8월 14일 그의 나이 47세. 그때의 그 하사관 가조우니체크는 그의 희생으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죽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언론에 이런 이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콜베 신부님에게 감사만 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의미를 아시겠지요?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깊은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가 가조우니체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었던 희생적이고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그 사랑이 이미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갈바리 사랑, 그것은 너무나 깊은 사랑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을 본 사무엘상 18장 3절에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영속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우정 그리고 사랑은 매우 진실했습니다. 요나단은 그가 전장터에서 죽기까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윗을 도왔고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없었다면 절대로 다윗은 안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적으로부터의 안전보다는 사울 왕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위험을 피할 방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물신양면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내가 아니고 다윗 너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보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력의 계승의 그 서열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바로 다윗을 세우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종이 다윗임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요나단의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신과 가족에게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과 같은 선택을 하기보다는요, 사울과 같은 악한 선택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하며 돌봅니다. 절뚝발이로서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는 처참한 인생이 된 그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삶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비참한 삶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를 왕자처럼 대접하고 왕의 상에서 먹는 영광을 그에게 줍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켰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요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충심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맺어주신 언약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과 반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고쳐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당신의 우주적인 권리와 권세를 다 주시면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땅 아래에서 한평생이라는 짧은 삶을 살아가며 나 중심의 삶이 아닌 그분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덮어버린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있는 어떤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정이 겪었던 짧은 경험담을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대부도인가를 가던 날 어느 사거리에서 목격한 가슴 저민 장면입니다. 도로변에 까치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차에 치여 죽은 듯 합니다. 주변에 까치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전선 위에 있던 까치가 죽은 까치에게 다가옵니다. 주변을 살피며 차가 오면 날아갔다가 차가 없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 까치도 다칠까봐 까치를 도로변으로 옮기는데 계속 따라오며 귀가 따갑게 울어댑니다. 인도에 내려놓자 차가 없어서인지 금방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어서 일어나라고 부리로 날개를 잡아 끕니다. 까치가 깨어나지 않자 주변을 살피다가 다시 날아갑니다. 날아갔나 싶었는데 주변 전신주에 다른 까치와 함께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것 같아 아예 숲으로 던져주기로 했습니다. 철망이 너무 높아 할 수 없이 근처에 올려놓았는데 다시 접근합니다. 날개를 잡아 끌다가 떨어뜨리고 맙니다. 날아가지 않고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더니 바로 내려옵니다. 역시 일어나지 않자 날아갑니다.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날아갔던 까치가 다시 날아옵니다. 까치가 올려진 곳으로 옵니다. 깃털이 뽑힐 정도로 애타게 일으켜 세워보지만 죽은 까치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결국 자리를 뜹니다. 대단한 광경이었습니다. 누나는 분명 까치 부부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들도 사랑하는 사이가 있고 사랑하는 이가 떠나갈 때 저렇게 아픈가 봅니다. 그날 하루 종일 까치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이토록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머니는 얼마나 위대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뚜르게네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란 죽음보다도 강하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하다.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인생은 지탱되고 움직인다. 이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지키십니다. 당신을 보고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썩어버린 육신처럼 잘려나간 문둥병자처럼 핏덩어리 육신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살라고 명령합니다.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나단이 자신의 옷과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옷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공교롭게도 이 행동 속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차하기 그지없는 목동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전쟁터에 다녀온 후지만 그는 여전히 목동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군복을 주었지만 군복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단의 군복과 옷은 맞았습니다. 비슷한 체구, 비슷한 나이, 비슷한 성격, 그리고 동일한 믿음. 사울이 그에게 옷을 입혔을 때 그는 그것들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나단의 군복을 입었고 요나단의 칼과 활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요나단의 옷을 입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벌거벗은 요나단을 보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준 것입니다. 왕자 요나단의 옷과 칼은 그의 지위와 재물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한낱 촌뜨기 목동에게 줄 그런 물건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랑하는 다윗을 위하여 모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입히기 위하여 자신의 옷을 다 벗고 또 벌거벗었지만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요나단의 행동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택과 행동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도 자기의 옷을 벗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셨습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옷을 입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입었던 누더기 옷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요나단의 행위와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날들이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100년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삶 전부 다를 던지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은 소개되기는 도종환이라는 한 시인에 의해서 그분의 에세이집에 나오지만 소설가 이범선 씨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실제 겪었던 경험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수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964년 일본 도쿄올림픽 때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지은 지 3년 되는 집을 헐게 되었다. 인부들이 벽을 뜯어내는데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꼬리 쪽에는 큰 대못이 박힌 채.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일본의 옛날 집은 오가베라고 해서 공간이 비어 있다. 3년 동안 못 박힌 벽에서 움직이지 못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하루 종일 도마뱀을 지켜보았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다. 이 두 도마뱀은 어떤 사이였을까? 물론 우리는 알 수 없다. 부모와 새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저 한 곳에 모여 살던 동료일 수도 있으리라. 하루 이틀 닷새 꼬리가 못에 박힌 도마뱀은 오직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때고 옆에서 아픔을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던 도마뱀은 어쩌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었으리라. 말도 할 수 없는 짐승들은 오직 눈짓과 표정과 몸짓만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마음을 나누었으리라. 도마뱀은 원래 사람의 손에 꼬리가 잡히면 그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치는 파충류인데 꼬리를 잘라버릴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던 게 분명하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참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었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는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아마도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또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네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도마뱀은 다시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그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하였을 것이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3년을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힘이 들었을까요? 매여있는 그일까요? 그렇지만 3년 동안 자유하면서도 자유할 수 없었던 다른 도마뱀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3년을 하루처럼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토마스 왓슨의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죄를 막아주는 방패와 같다. 사랑이 없는 가슴을 만질 때 우리는 죄로 가득 찬 머리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갈바리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놓을 수 없었던 당신의 불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내 생명을 던져서 살리는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으신 사랑이, 또 그 깊은 사랑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가치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사랑으로 안으시고 덮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피 흘리시는 사랑, 또 우리로 인하여 당신 아프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